F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셨나요? 우리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속박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이폰으로 잘 알려진 애플사의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병상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처럼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돈에 의해 조작된 환상의 세계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속에 감성을 심어주셨다.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후회 없는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바울과 실라, 죄수들, 로마 간수, 간수의 가족들, 선생들, 주 예수, 상관들, 부하들, 로마 사람, 루디아,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면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사역을 마무리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자 지진이 나서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한 줄로 알고 죽으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은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간수는 그들 앞에 엎드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세례를 받았다. 다음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으나 바울은 로마 시민인 자신을 죄도 없이 처벌했으니 상관들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상관들은 바울을 모시고 감옥에서 나왔고 빌립보에서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바울은 루디아와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이 노래는 분명한 찬양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박정현이 부릅니다. 대안이 살았다.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7절, 왜 바울은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나?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한밤중이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너무 억울한 경우,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인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올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나 비두니아의 비잔티움으로 가고자 했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에서는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의 상황은 매맞고 옷이 벗겨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잠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하자면 정치적인 수작을 부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지 않은 고관들을 욕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길을 걷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도저히 기도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의 모든 한과 묶임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신 목적은 모든 죄수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응답의 최종 수혜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웠던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로마 간수입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탈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기적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질문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행동을 물었지만 바울의 대답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너에게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간수를 통해 그의 가족에게, 나아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의 가족 전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총 4번 등장합니다. 10장 24절에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16장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오늘 본문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18장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총 4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족이 모두 함께 믿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가족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히 큰 은혜인 것이죠. 왜 이 가족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 역시 유대인이 거의 없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이 간수도 로마 시민으로서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자였습니다. 18장의 그리스보 또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에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족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역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족이 함께 도우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5절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제는 죽일 듯 바울과 실라를 대했던 빌립보의 상관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결정이 바뀐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결정이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재판관들, 상관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법의 한도를 넘어 너무 과한 처벌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결정적인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이 카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서서 이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의 요구는 한마디로 빌립보의 고관들, 지금으로 치면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에게 사과하고 자신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어젯밤 기도의 응답으로 다 풀어진 내용입니다. 바울의 요구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개적인 절차는 앞으로 빌립보에 세워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죄 없이 처벌했다가 풀어주는 바로 이러한 법적인 사례를 통해 이제 빌립보의 어떤 정치적인 고관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증거도 없이 함부로 핍박하거나 가둘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의 높은 상관들이 직접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며 그들을 옥에서 모시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 또한 당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이 받는 핍박 앞에서는 당당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의 관리들과 바울은 이 일을 통해 무언의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상관들도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대가로 바울은 빌립보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성을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떠났지만 이제 빌립보는 영적인 기반이 세워졌습니다. 루디아 가족과 로마 간수의 가족,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전도했던 몇몇의 사람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거점 교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울 선교의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지만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후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했습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빌립보에서의 마무리는 남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를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기초를 놓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정서적인 자신감, 고난을 뛰어넘는 기도와 찬양의 본이 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30분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아이제이아 61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로 다음 세대의 기초를 놓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